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35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역시나 요시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따로 잘 구별을 시켰고 또 그들의 위치에 이거 하라고 이제 그들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은 요시야가 이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자기의 헌물을 드렸을 때 신하들, 방백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 레위의 지도자들 모두가 자기들도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시야는 말씀을 세우고 백성들 가운데 헌신의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왕이었다는 것을 제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용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자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 다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기다리냐면 왕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 그러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짐승들을 잡고 그래서 그것을 또 제사장들은 바치고 하나님 이제 그런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이제 준비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얼마나 엄숙하고 비장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지금 다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그 앞에 선 거예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라고 하는 그 기대, 그런 희망,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양을 먼저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줍니다. 제사장은 다시 그것을 제단 위에 바쳐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12절에 보니까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또 그 제물을 받으시고 흡양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했나, 또 그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또 백성들에게 그 번제물을 나누는 것, 그것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렸다. 양과 소도 그렇게 모두 잡아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모세의 책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임금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시작부터 모든 진행하는 과정 그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1000년이나 지난 그 말씀을 대로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있나?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세레모니, 어떤 형식적인 어떤 행사, 어떤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가끔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냥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산다. 그 말도 맞는데요. 실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장소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오늘 이 요시아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그 말씀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는 요시아 임금과 지금 여기 참여한 백성들만 가슴 두근거리고 비장한 자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역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드리는 그 시간이 제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제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인 시간이에요. 역동적인 시간. 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들을요 다 나누었어요. 제물들을 나눴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래요. 여기 지금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았다, 이렇게 두 가지 제물이 나오죠. 하나는 태워가지고 드리는 번제물이고요. 또 하나는 삶아가지고 드리는 화목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무교절에 이렇게 화목제물, 삶아 드리는 제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나머지 성물은 그 나머지 7일 동안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들을 어떻게 했나? 그것도 역시 백성들에게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제물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다 나눴습니다. 이거를 낭비되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면 족속, 그 백성들의 서열대로 그랬어요. 순서는 있었지만 차별은 없었어요.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그 헌물들, 그 제물들이 다시 백성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지게 됐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다라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것들도 그 몫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스스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나누었던 담당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의 것을, 내가 이거 제사 드리고 나서 내가 뭘 먹어야 될까, 내 몫은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제사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들의 몫은 따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 언급되고 있냐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단순히 그냥 막 재단에 불이 붙고 제물이 드려지고 피가 뿌려지고 하는 그런 삭막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삭막한 가운데 드려졌던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대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 이런 찬송과 함께 이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들 자기들의 처소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서는 자리가 있었어요. 15절에 보면은 그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는 자리가 있었어요.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이 서는 자리,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서는 자리. 그들이 막 움직이고 다니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 서서. 이 또한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찬양대가 또 악기들이 서야 될 자리에 그대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문지기들은 뭐냐면요, 성전 안에 그런 부정한 자들 또는 그 예배에 방해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보호한 겁니다. 제물을 드린 백성들이 제단 앞에 있고 왕은 이제 제사를 명령하고 레위인들은 짐승을 잡고 제물을 잡고 그 잡혀진 제물들이 제사장에 드려져 제단에 뿌려지고 또 드려졌던 예물들이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지고 한쪽에서는 또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문지기들은 그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배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모든 자리에 서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때, 우리의 가치가 가장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설 때 우리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그 자리들이 있잖아요. 예배의 섬김의 자리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예배를 뒤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그들이 지키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제사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정확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 1월 14일 정확하게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이 유월절 지키는 날인데 우리 유월절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1년 동안은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가대는 어떻게 서야 되고 악기 연주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딱 그날 1월 14일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될 때가 됐다. 다 준비해라. 그래놓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 있죠. 여기 앞에도 보면 10절에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그랬거든요.
이 섬기는 것을 뭐라고 성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배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섬길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른 말로는 뭐냐면 여호와를 예배할 일이 다 준비되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중요한 일이죠. 여기 섬기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보다라고 하는 말인데 노동, 일, 수고, 노역, 봉사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지금 다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그 안에 우리의 수고와 땀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통로가 바로 예배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섬길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켜나갈 때 17절 하반절에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진행된 거예요. 계속 진행됐어요. 유월절 제사로부터 무교절을 지키는 총 8일 동안에 모든 일을 지키는 그 제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모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언제까지 지키냐? 그것이 끝날 때까지 지켜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자리에 서서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아가 유월절을 드린 것은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까지 다 저 모든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라고는 아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그 족속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여기에. 물론 히스기야 때도 제사를 드려요. 근데 거기는 국한된 제한된 그 유다 백성들만 드렸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1000년경이거든요. 다윗 시대 또 사울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0년 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아니고 BC 1000년이고 이 지금 요시아 시대가 560년 되니까 약 한 500년 동안입니다. 500년 동안. 500년 동안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 역사적인 이런 유월절 제사를 지키고 그 일을 이루어냈던 것이 바로 요시아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500년 동안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500년 동안 이렇게 이 예배를 받고 싶었어. 내가 너희로 이렇게 찬송을 듣고 싶었어. 그 말이죠. 그것을 요시아가 이뤄냈어요. 19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왕이 된 지 16년째. 그러니까 결국에 26살 때 그가 결정하고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요시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이것은 한 사람이 일을 다 한다 그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이런 영향력이 나가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 그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의 본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과 준비하는 마음들이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자리, 예배를 통해서 서야 되는 그 자리, 또 내가 삶 가운데 서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현장이 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나의 가치가 가장 높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때 그 자리에서 내 가치가 증명이 되고 내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500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리고 반쪽짜리 신앙이었던 그 제사가 온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도중에 하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끝까지 예배하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풍성하게 되고 더욱 넘쳐나게 되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그 교회 가운데 복음 전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선하신 때에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의 지난주에 그 따가이따에 있는 그 따알 화산이 터져가지고 지금 엄청난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앙 역사의 주인공, 하늘나라의 역사에 기억되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유월절 제사가 진행되어졌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제사했던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요시야 그 한 사람의 결단과 그 믿음을 통해 500년 만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다리셨으면 그 시점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이 일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심을 통해 또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저희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에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제리 목사님과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산타페에서 부산의대 국제협력단 팀이 와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들, 또 오늘 입국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섬기며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